부활절 찬송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망권세 깨트리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는 꽃들이 한 열흘 정도 늦게 핀다라고 생각했어요. 올해 특별히 춥기도 했고 좀 가물기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 꽃밭에 핀 꽃을 제가 찍은 거예요. 잘 찍었죠? 네. 저희 동백이 딱 좆대가 예뻐요. 저희 겹동백이 지금은 많이 폈어요. 그래서 겹동백도 있고 수선화도 폈었고 무스카리도 폈었고 민들레도 폈습니다. 뒤에 매화나무도 다 폈고요. 앵두나무 꽃도 다 피고 지었습니다. 벌써 조금 늦게 핀다 싶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지난주 주일날 토요일날 막 20도 막 올라가면서 더워갖고 저희도 벚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벚꽃길이 여기가 굉장히 안산에서도 아름다운 천이거든요. 그랬는데 벚꽃을 즐기기도 전에 비가 내리면서 그냥 확 사라져 버렸어요. 올해는 꽃이 참 빨리 피고 빨리 져버린 그런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의 기운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비가 와서 잠깐 춥다 하더라도 이 따뜻한 봄의 기운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생명들은 여전히 꽃 피우고 여전히 새로운 싹들을 푸르름에 이렇게 비치면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돌틈에 꽃을 피우는 것들을 보면 손톱만한 땅에서도 생명은 자라납니다. 생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정말 나약한 한 이파리 같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돌을 뚫고 나오는 게 생명이라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의 생명들을 꽃피우고 생명들을 살아나려고 하는 것은 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강한 겁니다. 생명력이 있다면 돌도 뚫어내는 거예요. 돌이 강한 것 같이 돌이 튼튼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리고 여린 이 생명이 그 돌을 감싸고 뚫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바로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림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도 사는 사람이 있고 살아도 죽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간절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는 본문입니다. 금요일날, 예수님은 금요일날이에요. 금요일날 새벽부터 신문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한낮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동안 그 십자가에서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 그것들을 가장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인 이 십자가 형벌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죽기까지 매달려 놓는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못 박히시고 금요일 날 늦은 오후에 사실은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로마 군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자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죽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바로 그 금요일은 무슨 날이냐 하면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시작되는 유대인들의 유월절 축제일이었기 때문에 축제일에 골고다 언덕에 시신이 매달려 있는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보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신을 내려달라고 로마 군인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래서 예수의 시신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 시신을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안치할 수 있도록 그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그 무덤 속에 돌로 문을 막고 그 곁을 지키게 됩니다. 그게 금요일 날 일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날 사람들은 유대인의 이 유대 유월절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의 강해를 말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도신경에 빠져 있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지옥의 저 아래까지 내려가셨다라는 표현, 베드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저 밑바닥, 지옥의 저 밑바닥까지 주님은 내려가셨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거든요. 토요일 날 주님은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어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죽음의 저 밑바닥, 지옥의 저 밑바닥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내려가셨다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축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축제를 이 사람들은 즐기고 있었어요. 지금 자기네가 어떤 일을 행동하고 어떤 것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그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죽음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것들 모르고 유월절 절기를 즐겁게 흥청망청 지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축제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즐겁게 구원을 생각하며 즐겁게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즐기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 새벽입니다. 주일날 아침 새벽에 이 마리아와 요한나와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세 여인 혹은 3명 이상의 여인들이 돌아가신 주님께 마지막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갑니다. 당시 유대인의 이 장례 풍습에 따라서 죽은 사람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마지막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이들은 장례를 제대로 치르고 싶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정치범은
정말 사후에 그 시신을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그런 정치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아침 새벽부터 주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돼요. 24장 5절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거지요.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죽은 예수를 찾아가고 있지 않나? 죽은 예수를 믿고 경배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분께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지금 내 삶에서 만나고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혹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죽음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생명을 생각하며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 너머에 생명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것 같으세요? 죽음을 바라보는 인생. 그 끝이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아무 소망도 없고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남는 게 뭐 있냐는 거죠. 그런데 영생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삶의 시작부터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오셔서 부활주일,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은 생명을 바라보시고 앞으로의 삶을 그 생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죽어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죠. 살아나신 그리스도죠.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아직도 저 무덤가에 있는, 무덤 옆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나를 바꾸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전할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2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네? 어떠세요? 내 마음을,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나한테 주님,
주님이 부활하셨나? 나는 그것을 믿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과연 내가 그분을, 부활하신 주님을 나도 믿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머리로 대충 아는, 주님 부활하셨대라고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자들의 말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헛소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부활은 무슨 부활? 나중에 죽으면 부활하겠지.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셔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나고 이들의 삶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니까 변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있었습니다. 도마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직접 주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옆구리에 내 손을 직접 넣어봐야 그 부활을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마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난 도마는 삶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자 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시지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사울은 자기의 삶을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갔느냐? 제자들의 태도가 이제는 바뀌어진 거예요. 두려워서 떨던 사람들이 갑자기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것이 무서웠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죽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되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바꿨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들이 굶주림에 있었음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자밥이 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형에 처해져서 콜로세움에 등불이 되었는데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저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고 그 소망이 확고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는 결국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믿음이 확고해지고 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이 땅에 봄이 오듯이 우리들의 신앙에도 새로운 힘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새롭게 솟아나고 새롭게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있다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라는 게 뭔가? 사전에 보면 숨을 쉬고 움직인다라는 거야. 살아있는 것은 작은 움직임이라도 움직이는 거예요. 식물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식물도 움직입니다. 꽃을 피워내고 자라고 성장하고 조금씩 호흡하고 조금씩이나마 움직인다는 거예요. 작은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사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과연 주님께서 활동하시는지, 내 안에 주님께서 과연 움직이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과연 주님께서 살아계신지, 나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관계 맺고 계시고 나한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살아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내게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게 변화가 있다면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주님께서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주일 2022년 부활주일에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말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에서 부활을 증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부활을 증명해내고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부활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보여주면 누가 보여줘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만 하면 그들이 믿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증명되어지고 그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부활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과연 내가 내 가운데 살아계신가?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 질문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고민하시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나에게서 예수님이 과연 살아있나?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내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시면 갑자기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과연 나는 부활할 수 있나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지, 이 질문에 여러분 한 주 동안 고민하시며 기도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